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27절 말씀부터 우리 33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나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을 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야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병 중에 심각한 병이 있어요. 인습적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관습적 신앙생활. 인습적이라는 말은 어떤 유전이나 전통이나 습관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관습적으로 딱 박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해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생활 성경을 끼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은혜 받는데 그냥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이 인습적 종교관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뭐 선교단체에서 복음신문에다가 한 면을 차지한 그 글이 저는 항상 이렇게 박혀 있어요. 한국의 한 교단을, 제일 크다고 하는 교단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라,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복음 전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한 면의 광고를 전면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이 지금도 그 글자가 선명하게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적용해 봐요. 아, 내가 또 이렇게 인습적이고 관습적인 이런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신 다음에 갈릴리 어느 지역으로 오냐면 가나 지역으로 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하셨던 가나 지역으로. 근데 가나 지역에 온다는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희는 듣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관원을 만나요. 레위라고 하는 세관원, 레위가 지금 세관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레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 말씀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 세관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는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올인해야 할 사람이 다른 것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전부 해놓고 나 목사 못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레위 사람인데 부모들이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레위 지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오직 성전 섬기는 일만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 사람들이 11조 안 내요.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 가지고 뭘 주냐면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들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일만 온전히 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뭐가 됐어요? 세관원이 됐어요. 세관원은 지금 누구 밑에 있어야 되냐면 로마 제국 밑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럼 로마에서 이 물품은 10%, 이 물품은 12%, 12% 이상 로마 황제한테 안 내요. 그런데 세관원이 되면 이 지금 배에서 물건이 싣고 수레가 올라온다 그러면 수레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16%, 18%, 이건 물건이 귀한 거네 해서 20% 이렇게 징수할 수 있어요. 징수의 권한이 세관원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20%를 징수했으면 12%만 내고 8%는 자기 것이라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지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고 저거 세무쟁이라며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했어요? 나쁜 말로 했어요? 원래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의미인데 나쁜 표현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세금 징수하는 세무공무원들 보고 저거 세금쟁이래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 당시도 이방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창기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저거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세리들은 법정에 가서 증언할 권한도 안 줬어요. 그 정도로 세금 이 세무 공무원이 이 세리 레위가 그런 취급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저 인간 저거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숨어 있냐면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이 레위가 예수님께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 될까요? 이 레위가 곧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이때 레위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제 헬란 말로는 레위가 마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봐요. 준비된 이 레위 봐요. 그가 뭐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 한 절 잘 붙잡아 보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거 버리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꿔라. 바꾸고 나서 틀린 건 버려라. 버리고 다시는 찾지 말고 오직 하나만 집중하라. 복음에게만, 그리스도께만. 그리고 누려라. 그러면 치유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전부 잘못된 것을 뭐부터 해야 되면 바꾸는 것부터 해야 돼요. 오늘 인습적이고 관습적인 종교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바꾸는 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유전, 전통, 관습, 규례,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버리고 그리스도만 찾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잘 보시고, 누가 레이라고 하는 오늘 세 권어는 자 버리고 일어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봐요,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봐요. 29절에 보니까 레이가 뭐 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뭐 했어요? 큰 잔치를 지금 베풀었습니다. 이때 봐요, 누가 왔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 인습적이고 관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세리 창기 같은 놈들하고 밥 먹고 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30절 봐봐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지금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31절에 분명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죄인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대의사 되셔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회개시키려 왔노라. 우리는 다 죄덩어리 아니에요. 이 죄를 율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종교로 해결돼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이 죄가 해결돼요? 내 노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죄덩어리 같은 나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오늘 레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저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이 레위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붙잡고 달려가신다면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요한복음 5장 주일 2부 메시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거기 또 그 사람도 누구냐면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대왕의 황제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청했어요. 내 아들이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병들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여 하고 고백해요. 그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벌써 그 믿음을 보시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안 죽을 거다고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은 어디냐면 30km 떨어진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자기 집에 하인이
중간에서 만났어요. 하인이 만나자마자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라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러니까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7시였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그 시간이라. 그러니까 그 시간 확인한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그와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오늘 아침 이 말씀 드리겠어요? 결론 내릴게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맞다면 우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따라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오늘 봐요. 오늘 레위가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리기 전에 복음으로 잘못된 나의 신앙관을 바꾸고 해야 돼요. 바꾸지 않고는 버릴 수가 없어요. 앞에 부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배까지 그 고기를 채우매 배가 잠겼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이 응답 받은 거 보고 막 난리 나고 뭐 가가지고 할 건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여, 자기는 죄인이래요.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레위에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것. 이게 내 평생의 신앙의 길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업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게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안 된 그 예배, 그게 무슨 잔치입니까?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없는데. 저는 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돌맞이는 막 피곤해가지고 막 졸리고 죽겠는데 막 사람들이 주인공은 걔인데 돌잔치의 주인공은 걔는 돌잡이 한번 하고는 그냥 막 피곤해가지고 자고 싶으니까 막 땡깡 부리고 막 있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주인공이. 이 주인공 없는 의미 있는 잔치가 잔치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아침도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새벽 예배가 잔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업을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 한 사람이 오늘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자, 예수를 위하여 그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29절에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세리도 오고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을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사실래요? 평생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시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광고했습니다마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제
이런 광고를 했어요. 4, 9, 1 새생명운동. 4, 9가 뭐냐면 4월 9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거 붙잡고 지금 오늘 어제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다른 그림을 안 그리고 4, 9, 1 새생명운동의 그림을 그리자. 믿음의 그림을 그려보자. 진짜 해보세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데 세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식탁에 앉아있다. 이것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이게 전도인데, 이게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게 사업이 되고, 이게 내 삶이 된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29절 메시지 붙잡고 큰 은혜 안에서 응답받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그 잔치가 나의 잔치가 되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귀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